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죄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후에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찾아오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며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되 나쁘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자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 이제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나중에 들으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보는 빛이 그 사람의 눈으로 실족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쉴 것이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가르쳐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해서 성령님이시여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공부하신 말씀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 오지 않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힘들고 낙심이 될 때가 있죠.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예요. 아무리 기도를 했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 같고 전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와 역사하시는 방식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속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본문은 그 문제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여기서 병들었다는 얘기는 그저 감기 수준의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 전가를 받습니다. 자, 그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이야기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던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얘기입니다.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사건,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나와요. 이것을 언급하면서 나사로가 바로 그녀의
오빠라는 사실을 부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이 모든 2절 3절 다 이런 이야기까지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하냐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를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나사로를 그냥 우리 오라버니라고 한 게 아니고 사랑하시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이들의 관계가 이 집안과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까? 곧바로 나사로에게 달려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상합니다. 자, 6절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이렇게 특별한 관계인데, 그리고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그렇게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이 아들의 나사로가 그러면 얼른 모든 하는 일 다 그만두고 내려놓고 재빨리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던 곳이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전가를 받고 나사로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틀을 더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서둘러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무슨 이유라고 밝히지를 않고 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더 긴급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일부러 지금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 그것을 그 생각을 뒷받침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4절에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느닷없이 지금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거기서 빨리 안 가시고 이틀 더 머무시는데 그거 머무시기 전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나도 이 병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그의 누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가 너무 긴급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좀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즉각 응답하실 때가 물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응답이 안 돼요. 그때 속상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즉각 당장 속히 가능한 한 빨리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가 막닥뜨리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런데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자, 예수님은 전가를 받고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거기 머무시더니 그 후에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로 다시 가자.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왜 유대로 다시 가려는 것입니까? 11절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지금 알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의아해하니까 분명하게 밝히시죠.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유대로 가시려는 거예요. 지금 중병에 걸렸다,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는 일부러 안 가시더니 이미 죽었어요. 이제 죽었는데 가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래요. 내가 나사로가 죽기 전에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좋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너희가 진실로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예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이게 이해가 됐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신 것도 사실은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그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 주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이미 죽었어요. 이제 소용없어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이 뒤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괜찮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냐 사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병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이나 고통도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아까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나 자신을 봐도 너무 형편없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돼가지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면 특별히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휘할 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분위기가 뭐였습니까? 믿습니다. 믿으면 다 응답된다예요. 다 응답된다. 그런데 다 그렇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거짓말, 교회에서 거짓말 가르쳤다고 하면서 실망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예수는 나사로의 병의 문제를 나사로의 누이들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았던 거예요. 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훨씬 좋았겠죠. 솔직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잘 모르겠고 그보다는 오라버니가 속히 병이 낫는 것이 훨씬 더 큰 관심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누이들이었다고 해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겪는 문제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시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위나 평안함에 더 큰 관심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솔직히 서운해요. 서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오신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자그마치 나흘이나 된 때였어요. 17절,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1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다.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21절도 그렇고 32절도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빨리 안 오셨어요?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죽지 않게 하셨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수준을 보세요. 이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마르다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 안수 기도하시고 낫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르게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자기들이 자기의 수준으로 제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믿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예요. 우리 이 실수에서 실수를 하실 수 있기를 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흘려 뻔했네. 실수를 하시라고 말할 뻔했네. 이 실수하지 맙시다.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 그래야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겨우 우리 수준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무슨 그 능력자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기도 외칠 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오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욕구에 끌어들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압력을 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믿습니다 하면서 어떤 분은 금식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압력을 넣는 수단으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수준에 묶이는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더 간절하게 더 세게 기도하는 분일수록 마치 이렇게 기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선 오해부터 푸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우리 몸을 불살라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큼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기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양, 기도의 어떤 강도 이걸 보시고 네가 되게 세게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너 기도를 그렇게 희미하게 해가지고 나 성에서 안 차. 응답 안 할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단으로 끌어들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갖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도예요.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여 들어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우리의 고집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자꾸 내려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그리고 더 기도할수록 제가 오늘 주보에다도 적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보를 잠깐 뒤에 보세요. 제가 요즘 피터슨 목사님의 글을 여기 적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나의 의지보다 더 위대하고 더 지혜롭고 더 총명한 의지가 있다. 그래서 나는 기다린다. 내가 신뢰하는 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나의 의지는 중요하고 본질적이다. 하지만 그런 나의 의지도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의지를 찾는다. 나는 기다리면서 나의 내면보다 나의 바깥에 더 나은 실제가 있음을 깨닫고 자세를 가다듬어 실제에 반응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되게 어려운데 같은 말을 읽는 겁니다. 나의 의지보다 더 강한 의지가 있으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행동하시기 전에 행동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냥 무시하고 내가 막 알아서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다 안 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 이야기 아시죠? Yes.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그 아내의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39장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집에서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뿌리칩니다. 그죠?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주인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무 예절해요. 창세기 40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이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예절합니까?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분명히 억울함이 풀리고 다시 바로를 섬기게 될 텐데 이 사람이 바로에게 자기 사정을 말을 해주면 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믿은 거잖아요. 얼마나 예절하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은 잘 모르겠고 그저 억울한 혐의가 풀려서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요셉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성경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요셉을 너무 무서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요셉은 실망도 안 했을 거야. 낙심도 안 했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너나 것 없이. 요셉도 낙심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한 것 중요한 하나가 뭔지 압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은 되지만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묶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에 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다고요. 하나님의 뜻 속에 내가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몰랐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지는 않았어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절대로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절대로 다 하지 못합니다.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내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의 사람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뭐가 어떻게 되겠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뭐가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의 소원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뭐가 더 낫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갖고 놀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됐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아멘. 더 크게 아멘. 주기를 원하셔요. 아멘. 이건 제가 어떻게 까서 보여드릴 수 없어요. 지금 너무 확실합니다. 제 경우를 보면 너무 확실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생각보다 뛰어나시다.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더라. 근데 그게 훨씬 낫더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제 경우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원함은 혹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직 안 될 때. 참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렛에게 늦게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늦어질 때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는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응답이 늦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까닭이 뭐냐면 이걸 믿으면 응답이 안 됐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나사를 위한 예수님의 더 큰 계획은 뭐였어요? 단순히 병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도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에 차게 하나님의 성에 꽉 차게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에 차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하고 자녀들이 너무 잘해내.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한테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한테 베푸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 뜁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창세기 1장 31절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사람까지 다 지으시고 나서 다 지으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기쁘셔가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기쁘시다. 와, 좋다.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너무 그냥 기뻐 뛰시는 겁니다, 지금.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셨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역사하신 다음에 그것을 받으신 여러분은 어때요?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와! 나도 좋다.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 하나님 자기만 좋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우리 여러분에게 다 뭔가 원하는 걸 상상 초월해서 역사하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기뻐하죠.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편찮으신 남편분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이미지네이션을 합니다.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키 멀린스한테 보저 윌커슨한테 이름 다 되면 시간이 여러분 다 이름 넣어서 생각해 봅시다.
이루어져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 기뻐하는 모습이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죠. 탕자가 그 못된 놈이 염치도 없지. 근데 그리스도에는 염치가 없어야 돼요. 그런 염치는 없어야 돼요. 그런 염치는 오니까 세상에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으면 저기 아들이 오는데 그냥 맨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죠. 아들이 뭐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말도 못하게 해요. 필요 없어. 그 껴안죠. 그리고 막 제 하인들한테 야, 새우 가져와라. 그 가락지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너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고 싶으시겠어요? 응답 안 하고 싶으시겠어요? 네? 응답하고 싶어 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식, 우리의 때를 원하지만 아니요, 고집하지 맙시다. 그분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의 수준은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라는 진리를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흔쾌히 맡기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 여러분, 내가 받기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내용을 받으리라 결정을 하십시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내가 받기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내용, 이것을 나는 받아야지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 오지 않을 때 이제 곧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이 올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진하고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늦게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입니다.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주실 것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